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언약과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율법과 믿음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택해야 되느냐입니다. 사실 이 갈라디아서 전체 논조를 보면 이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율법 되게 싫어했나 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공격했던 것은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 구원해야만 한다. 뭐 예를 들면 절기라든지 할례라든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틀을 지키는 것이 구원받는데 필수적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율법주의를 공격하는 자이지 율법 자체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우리 읽은 본문에서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서 율법과 언약의 관계를 이 내용들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즉 믿음과 율법 사이에서 어떠한 조화를 통해 우리가 이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의 예 그리고 사람의 언약, 이 내용이 뭐냐면 이 헬라어 원어를 그 근거로 이야기하면 이런 유언이에요. 유언. 그러니까 이 장례 절차에 맞추어서 말하는 사람의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지금도 이 현 시대에도 우리가 어떤 특정한 유언을 남길 때 변호사를 통해 공증을 하고 그 내용이 후대에게 자기가 죽은 이후에도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유언장을 공증을 받아 남깁니다. 그 받아 남긴 것은 법적 효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은 그 자녀들이 어떻게 더하거나 폐하거나 할 수 없는 아주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뭐 재산에 관련된 내용들 뭐 이런 내용 참 많이 있죠. 고대에는 이 약속과 언약이 더욱더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그런 이 칭호는 고대 사회에 특히 그 로마 사회 때 명예를 가장 중요시 여겼던 이 로마인들에게 아주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짓말쟁이.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이 시대의 사회 속에서 중요했던 내용이었고 그 약속의 범주를 벗어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이게 완전히 고립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예로 들어서 바울이 설명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언약, 즉 유언이라도 사람이 아무나 그것을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사람의 언약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여기 이게요. 그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간지를 제가 드렸는데요. 이 간지에 제가 1번에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는데 이거 아니고 횃불 언약이라고 고치시면 됩니다. 횃불 언약이에요. 이 언약의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5장 5절부터 21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를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제물을 준비해 갖고 와서 이 제사를 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제사를 드리다가 아브라함이 이 새는 쪼개지 않고 뭐 산비둘기, 집비둘기, 암염소, 뭐 암소 이런 거 다 가져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드릴 때 솔개가 이 사체 위에 막 앉습니다. 그거를 막 쫓다가 나중에 지쳐갖고 잠이 들어요. 잠이 들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런 겁니다. 고대의 언약식은 어떻게 했냐면요. 짐승을 가져다가 짐승을 반으로 잘랐습니다. 반으로 잘랐는데 어떻게 자르냐면 그러니까 뭐 허리를 자르는 게 아니라 머리부터 이 하체까지 정반으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사람으로 하면 좀 표현이 그러겠는데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양쪽 끝에다 놓고 언약의 당사자들이 손을 잡고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이 언약을 어기는 자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인가를 약속합니다. 주로 이것이 군신 사이에 이루어졌고 동맹을 맺는 사이에 이루어져서
이 언약을 어기는 자는 이 사체가 쪼개진 것처럼, 소가 쪼개지고 염소가 쪼개진 것처럼 너도 쪼개질 거야 라고 하는 그 언약식을 통하여 이 언약의 공신력과 이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각자에게 각인하는 내용의 언약식이라는 걸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거예요. 야, 너 나를 믿지? 그래서 내가 그걸 의로 여겼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갈대우르에서 꺼내서 너에게 줄 땅, 그걸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이 그거 내가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하나님 여지껏 아들 준다 얘기해놓고 한 번도 안 줘놓고 내가 어떻게 믿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그럼 이제 언약식을 하자. 그 당시에 언약식을 한다는 건 지금으로 얘기하면 공증받아 이거예요. 공증하자. 그래서 공증을 하는 그 식을 합니다. 근데 아주 특이한 게 있어요. 자, 이 언약식을 하고 난 다음에 할 때 하나님은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자 보세요. 굵은 글씨 볼게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4대 4대 만에 돌아온다라고 얘기한 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에요. 이 4대 만에 너희 자손이면서 요셉의 뼈가 가장 앞장서죠, 그죠? 그리고 세겜 땅에 와가지고 이 요셉이 비로소 이 매장이 됨으로써 그의 장래가 마무리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4대 만에 돌아오게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내용의 의미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지금 내가 이 땅을 안 주고 4대 이후에 요셉이 돌아올 때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줄게. 그게 뭐냐면 아모리 족속, 즉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의 주민들의 죄가 그 끝까지 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가 봉함되고 불의가 봉함되는 것은요 큰 형벌입니다. 하나님이 잘못하는데도 그대로 내어버려 두시는 이유는 나중에 한꺼번에 셈하시는데 그 셈은 완전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보면요, 우리가 살 때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사람들 사이에 항상 우리 눈에 보는 우리 시대에 그 정의와 공평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불의한 자가 성공하는 일도 보고요, 불의한 자가 힘 있는 것도 보고요,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갖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 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비참하고 처참하게 그 죽어가는 내용들 우리는 수없이 많이 읽었고 우리 삶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것을 그대로 셈하지 않으시냐,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냐?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뭘 기다리시냐? 바로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 땅의 백성들, 이 땅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죄가 끝까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숨쉬는 것들은 모두 다 죽여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그 심판의 날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이 내려가는 내용을 쭉 얘기해주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이 본문의 내용을 그림으로 연상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졸려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환상과 계시 속에서 그에게 말을 해주시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쭉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 창세기 15장에 쭉 기록되어 있고, 결국은 그렇게 너희들이 가서 400년 동안에 어떤 그들의 민족 이방의 나라에 객이되어서 그들을 섬기면서 그 자손의 괴롭힘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나중에는 너희가 섬겼던 나라를 내가 징벌할 거고 너희들은 4대 만에 그 땅에서 온갖 금은벌을 다 가지고 나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내용들을 얘기하신 이후에 쪼개진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요, 원래는 이 언약식은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지나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어기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어긴 사람은 이 고기가 쪼개진 것처럼 너도 쪼개져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생명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의 장소를, 그 언약의 거리를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불로 표현되어진 하나님께서 홀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즉 이건 뭐냐, 이 언약이 깨지면 쪼개질 사람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다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의 요구를 이루어내고 받아낼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의 의지, 그것이 바로 이 언약 가운데 나타나 있고, 이 언약을 성경과 우리 신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 횃불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횃불 언약의 그 내용은 정확하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이 죄의 대가는 하나님이 다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바로 십자가.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쪼개지는 그 은혜의 언약으로 너희가 구원받고 너희의 의가 보존될 것이다 라고 이미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상기시키고 이 구약의 내용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뭘 얘기하냐면, 자, 첫째는 이거예요. 이 별을 보는 장면에서 이 무별들은 다수였죠. 그죠? 복수로 나타냈어요. 복수였는데 여기에 있는 자손은 뭐였죠? 단수였어요. 그죠? 그리고 이 단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16절에 선언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 그 얘기를 선언하면서 뭘 설명해 주냐면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얘기할 때마다 항상 드는 비유가 뭐냐면, 여러분 그 밭에 가서 고구마를 캐시면 고구마를 하나 딱 잡고 쑥 들어 올리면 보통은 고구마가요 하나만 빠지는 게 아니라 줄줄이 엮여갖고 쭉 다 나옵니다. 고구마 줄기 엮듯이 쭉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나오는 것처럼 예수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통하여 거기에 줄줄이 딸려 있는 자들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장면을 통하여 단수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품고 구원받는 자가 되어, 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영원한 부활로 들어가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을 통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삶으로 영원한 삶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구원의 원리가 이 내용 가운데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걸 얘기하면서 이 구원의 원리가 설명되어지고 약속되어진 것은, 이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너희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율법보다 훨씬 더 먼저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17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지금 이제 장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횃불 언약을 통해 내가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건질 것이고 너희가 내 약속을 믿는, 즉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그것을 내가 의로 여기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430년 후에야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건, 야, 아브라함보다 430년 뒤에 주어진 율법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사람도 언약을 마음대로 못 바꾸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폐할 수 있느냐? 폐기하지 못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면서 먼저 생긴 그 법이 뭔지, 먼저 생긴 원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하여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건 다 거짓말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율법보다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이 주어졌어. 믿는 것을 의로 여겼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 자손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자, 요약하면 이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는 것으로 그의 의가 확증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예수를 믿는 것으로 그의 의가 확증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고 명백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에도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아브라함과 대면하여 봤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해요? 야, 네가 나이 50도 못 됐는데 네가 무슨 아브라함을 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내가 봤다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봤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가기 전에 제가 지난주 오후에 때 잠깐 설명했는데, 하나님은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나그네의 모습으로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세 명의 나그네를 보고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면서 그 중에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뭐라고 얘기하면 여호와와 대화를 나눴다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계속 얘기하고요.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의 실상을 확인하기 위해 보내집니다. 그래서 그 두 천사는 누구를 만나죠? 조카인 롯을 만나죠. 그죠? 그 롯을 만나는 그 동시적 시간에 아브라함은 그 여호와와 무슨 대화를 나눴냐면 하나님 50명 있으면 멸하실 거예요? 의인이 50명 있으면 멸하실 거예요? 40명 있으면 멸하실 거예요? 이거 하고 있었어요. 중보기도.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눴던 분이 누구다? 바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뭐 이렇게 말이 되냐라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그 형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없고요. 성령 하나님도 역시 이미지로 나타나는 것들은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도행전 2장에 증언이 있고, 그죠? 성령이 기름같이 뭐 불같이 이렇게 번진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있지만 여호와의 신이라고 하는 그 성령 홀리 스피릿은 눈에 보여지는 형상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어떤 위격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죠? 바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가 갑자기 뭐 AD 사실 BC 4년인데 BC 4년에 이 땅에 툭 떨어지면서 인간 세계에 등장한 게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은 그로 말미암아 온 우주 만물이 다 창조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그 사역을 이루시면서 창조 이전의 태초부터 함께 계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여호와께서 여호와 그리고 성자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인간에게 보여짐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대언하고 사역하는 일들을 쭉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하여 뭘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이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는 율법이 없는 시대를 살았고 율법은 그에게 적용되지 않았지만 그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율법이 왜 필요하니?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개신교 즉 특별히 이 개혁주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구원의 그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 어떤 조건도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 그냥 충분한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요구되지 않아요. 만약에 어떤 교회에서 목사나 사역자들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그 다른 어떤 불순물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조건이라고 말하면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다 갈라디아서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면 다 저주를 받을 자예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그 얘기거든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다른 복음을.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요. 이 미리 정하신 언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너무나 명백하고 정확하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막 쉽게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거짓말 제일 많이 할 때가 언제죠? 뭐예요? 결혼식 할 때, 그죠?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이죠, 그죠?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노대현 전사님이 오늘 와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노은호가 집에 왔는데 드디어 군대를 다시 간 느낌이래요.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저렇게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래. 나중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되게 힘들어하면서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은 거짓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자 보세요. 신명기 4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시편 105편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54장 10절입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언약이 뭐였어요? 내가 쪼개져서 너희를 살릴게. 내가 쪼개져.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언약을 어길 걸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다. 100% 아셨어요. 그래서 같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어요. 그래서 그 죽는 언약의 요구 조건을 누가 대신 치러내신 거예요? 예수가 치러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을 하나님 스스로 확증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뭘로 샀다고요? 자기 피로 사신 거예요. 자기가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그 쪼개짐의 언약의 요구를 이루어내는 그 충족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녀가 되어 그가 그 언약의 율법의 제한과 그 율법의 적용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듯이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죠. 이 아브라함은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유대인인데 나는 토종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혈통적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정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증거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100% 구원받은 존재야 라고 얘기했고요. 그들에게 율법은 그 얻은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을 얻어내는 방편이 아니었고요. 그 구원을 유지시키는 방편이었어요. 자기들은 왜 구원받았는가를 이야기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라고 얘기를 했고, 사마리아인들을 왜 멸시했냐면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피가 아닌 다른 피가 섞였기 때문에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 시각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으로 막 나가는 거는 눈에 보이니까 부정은 못하겠는데,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혈통을 그 뚜렷하게 드러내는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게 눈에 가신 거예요. 못 보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교회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집니다. 그 익숙함이 때로는 교회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자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불편함이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척도가 되어서 그들에게 요구되어지거나 그렇게 해야지만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요구되어지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다 율법주의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누누이 몇 번씩 말씀드리면서 참 강조 또 강조를 하지만,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가끔씩 이 헌금이나 11조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믿음이 없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로 협박을 하고 무슨 말로 여러분을 공포스럽게 할지라도 헌금 안 내셔도 돼요. 11조가 됐던 감사헌금이 됐던 뭐 나 에어컨 세고 왔으니까 10,000원 낼게, 그런 거 내지 마세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셔도 돼요. 자, 그런데 믿음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 속에 여러분의 재물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주님에 바치는 거예요. 근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냥 내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돼서 하는 거예요. 자, 앞으로 빛과 소금 교회는 매일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이 코로나가 마치게 되면 매일 예배 드리는데, 매일 예배 때 빠지면 뭐 지옥 가는 것처럼 얘기하고 막 정죄한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하여 내가 남들보다 특별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셔가지고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뭘로 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 내가 저 다른 교회, 타교회 권사, 타교회 집사보다 더 열심히 하는데 내 인생에 이렇게 복을 안 주시나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천국에 일찍 갈 수 있겠죠? 나는 천국이 확실하겠죠? 이렇게 근거를 삼는 게 다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것들이 다 뭘로 되는 거다?
감사와 감격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그 행위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잘 보세요. 믿음이 있는 자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위의 모습이 감격과 감사와 은혜로 돌려지는 거예요. 영광으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떤 그 주인에게 종이 있는데 그 두 종이 한 종은 이 주인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그 종의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그런데 한 종은 이 주인이 너무 인자하고 자비로워서 자기가 이 주인을 위해 평생을 섬기고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도 나는 더할 나위가 없다라고 하는 감격의 인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돌아봤더니 두 사람 다 죽을 뻔했는데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 주인이 너무 귀한 약을 이 두 사람에게 줘서 살려줬어요. 그 살려준 것을 통하여 한 사람은 평생 감격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그 주인의 위세와 권세 이런 건 너무 눌려갖고 그 사람에게 두려움과 공포감으로 노비의 역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역할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집에 그리고 저 주인의 은총과 사랑을 받을 만한 근거가 있는 자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 노비는 어떤 자예요? 패역한 자죠. 배역망덕한 자죠. 그죠? 배역망덕한 자예요. 한쪽은 어땠다고요? 그가 죽을 뻔했던 그 사건 속에 이 주인의 도움으로 인해 살아났던 경험을 통하여 내 일생에 내 평생 이분을 위해 수고해도 내가 그 어떤 것으로도 보답할 수 없다라는 감격의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게 복음인 거고요. 그게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까딱하면 그러니까 은혜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 율법주의자가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저나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안에 은혜라는 것이 사라지는 순간 여러분 100%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왜냐? 그러니까 은혜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다 두렵거든요. 공포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것이 존속되어진다라고 확신할 만한 증거를 내 삶에서 찾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내가 뭘 했는가? 안 빠졌네. 11조 잘했네. 내가 종탑원금 많이 했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근거로 삼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도외시한 채 나의 의를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내놓는 게 아니라 나의 의를 내놓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율법주의인 거예요. 율법주의. 성경은요 이것을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절대 우리는 그렇게 어떤 행위를 통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선택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보세요. 로마서 9장 30절부터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지금 이 로마서에서는 뭘 얘기한 거냐면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대요. 원래 의롭지 못한 자들인데 그들이 의를 얻었대요. 뭐 때문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대요. 그리고 뭐라고 또 그 뒤에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 율법을 따라갔는데 의의 법을 따라갔는데 율법에 이르지 못했대요. 그죠?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으로 부딪힐 돌에 부딪혀서 넘어지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갈라디아서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 보세요. 만일 그 유업이 이 유업은 이 헬라어로는 콜로로마미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 히브리어로 대역을 하면 이 나할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할라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배분받았을 때 그 분배받은 땅을 얘기할 때 나할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쉽게 표현하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자 19절 보세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에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거 잘 보세요. 그러면 율법은 의미가 없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은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자 누구예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너의 자손이라고 얘기했었고 그 자손은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 율법은
유효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유효했느냐? 자, 그들은 원래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 세계에 법이 없으면요, 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심지어 법이 있어도 법의 이게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온갖 불법은 아니죠, 살법적 죄를 저지르고 이 법꾸라지라고 그러죠. 막 피해 다니면서 그 법에 적용되지 않는 영역 속에 우리는 온갖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일을요, 누노의 시대를 통해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 법이 계속 발전하고 그걸 막기 위해 계속 연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법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이 사각지대에 있는 인간들은요, 다 자기의 죄성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너 이게 죄야 라고 말하지 않으면, 명시해 놓지 않으면 그게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가지고 그 율법을 통해 우리의 범법함, 우리의 행위의 악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남의 걸 뺏는 게, 남의 거를 이게 훔치는 게 죄인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훔치고 뺏으면 뭐 최하 몇 년 이상의 뭐 형에 처한다, 벌금 얼마를 물린다, 이게 있잖아요. 이런 법이. 그 법이 생기니까 우리가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하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죠? 그 알면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확인하고 그 죄 가운데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율법의 역할이 뭐냐면요, 몽학선생,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계속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계속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 확인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금 율법 앞에 내가 쪼개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나 대신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죄를 안 질까요? 집니다. 무조건 집니다. 그럼 지면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정죄하냐면요, 이렇게 해요. 야, 네가 무슨 구원받은 백성이야, 네가 무슨 목사야, 네가 무슨 전도사야, 네가 무슨 장로야, 권사야, 이러면서 우리를 엄청 정죄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정죄함 속에 나 스스로를 가둬놓고 빠져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를 가리고 외식하는 인생이 돼요. 뒤에서는 할 것 다 하고 죄를 다 저지르면서 앞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는 양 살아가는 존재가 되든지, 아니면 그 죄 가운데 온전히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 나 죄 짓자 그러면서 그 죄에 범벅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든지, 아니면 그 죄의 정죄함 가운데 여러분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난 죽어야 돼, 나는 끝났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절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율법의 범법함이 확인되어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 드러날 때마다 그래 나는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 계속 예수가 필요한 존재이구나,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의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천국 갈 가능성이 0%, 단 1%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악한 존재이구나를 깨닫고 예수를 붙드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겁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믿음인 거고요. 그것만이 우리 평생에 고백해야 될 유일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기도하시죠? 하나님 이번만 용서해 주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뭘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요. 제가 그런 기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하나님 이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 맨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저희 때는 그랬거든요. 종이에다가 죄 이렇게 써내라 그래갖고 뭐 오락실 간 거, 뭐 동생 미워한 거, 뭐 이런 거 써내가지고 캠프파이어 할 때 그 불에 던지라고. 그럼 죄가 타진다고. 그 말이 됩니까? 율법주의예요 그런 거. 그걸 다 태우고 나면은 내가 내 죄가 다 사해졌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해지지 않아요. 우리는요 그 노트에다가 쓰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쓰레기구나, 난 이런 죄인이구나, 나는 이런 죽어 마땅한 놈이구나. 이거를 계속 확인하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어. 그래서 나는 예수가 필요해. 나는 그래서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어 라고 쓰면서 다시 일어서는 인생, 그게 복음의 인생이라고요. 바울은 그거 말고는 어떤 의도 너희가 주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만약에 의를 이루게 했으면 그 율법 때문에 네가 의의 길을 잃었을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아. 한 번도 하나님은 그렇게 주신 적이 없어. 예수 외에는 어떤 것도 의를 이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자손이 올 때까지만 유효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 지금 끝났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예수라는 그 유일한 소망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고 온전하게 믿어지기까지 여전히 율법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내가 죄인임을 확인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들어오셔서도요. 우리는 그 은혜의 방편을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고백하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계속적으로 율법이 필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고백하고 확인하기 위해. 율법은 지금도 우리에게 존속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그 뒤에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20절. 이게 난해 구절입니다. 이게 해석이요 250가지 정도가 있어요. 네, 이 해석이 제가 오늘 이 본문 내용과 설명대로 제가 문맥에 맞춰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 중보자는 한 편만을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라고 얘기해요. 자, 보세요. 여기서 그 중보자는 얘기했는데 그 중보자가 누구냐면요. 그 위에 보시면 19절에 율법과 율법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때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중보자는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 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잖아요. 중보자라는 뜻은 뭐냐면 양쪽을 이렇게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 지금 우리 기독교에는 중보자라는 단어가 원래는 안 돼요. 신학적으로는.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기도는 원래 이웃을 위한 기도, 이렇게 이웃을 위한 도구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냥 우리가 그 중보자의 의미를 신학적으로 잘못된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관례상 사용했던 것이 입에 익어가지고 그냥 중보기도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천주교에는 중보기도가 존재합니다. 어떻게 존재하냐면 천주교는 평신도와 하나님 사이에 사제가 있어요. 즉 신부가 있어요. 신부. 그래서 여러분 고해성사 아시죠? 고해성사라면은 이렇게 안 보이는 이런 장소에 가가지고 서로 얼굴을 못 보는데 그 죄를 고백을 해요. 내가 돈을 훔쳤습니다. 뭐 내가 뭐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신부가 목소리 들으면 알겠죠, 그죠? 이게 누군지, 누군지 알아요. 근데 그거를 말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이 신부는 그 죄를 고백한 자에게 형제여, 자매여,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저희 아내 말을 들어보니까 이런 게 있대요. 뭐 주기도문 몇 번 읽고 사도신경 몇 번 고백하고 뭐를 몇 번 해라. 그러면 너의 죄가 사해진다. 이게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가 설명드린 거는 그 중보자는 그렇게 중간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서가 그에게 임했다. 그리고 그의 죄를 대신 고백해 준다라고 하는 그 역할을 가지고 하는 거가 중보자예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중보자는 누구냐면 제사장의 중보자였어요. 신약 시대는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만나지 않잖아요. 직접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임철 목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조건 그냥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개신교는 이 중보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이 중보자는 한 편만을 위한 자가 아니나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게 뭐냐면 한 편만을 위한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즉 지금 뭘 얘기했었냐면 율법과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모세가 받은 율법, 모세 오경을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해서 그 토라가 율법 전체를 대표하고 율법이 어떤 율법 간의 어떤 충돌이나 부딪힘이 있을 것 같을 때는 이 토라를 통하여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헌법이에요. 헌법과 같은 법이었어요. 그 법을 위해서만 모세가 이 모세가 법을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는다예요. 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잘 기억해 보세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요, 모세가 율법 10계명을 받고 내려와가지고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와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식을 맺어줍니다. 그 맺어줄 때 너 이거 다 지킬 수 있니? 라고 얘기했더니 그들이 아멘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미리 준비한 짐승의 피를 그들에게 뿌려요. 그리고 또 한 번 물어요. 너네가 다 지킬 수 있냐? 아멘. 그리고 또 뿌려요. 자, 피는 뭐죠? 죄사함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아멘이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앞으로 이 유대인들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법을 못 지킬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멘이라고 대답한 것 자체가 뭐예요? 죄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래서 그에게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덮어주는 일을 모세가 했어요. 즉 율법 안에 그 율법은 필연적으로 복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그 출생, 그러니까 율법이 탄생 비화, 그 탄생 속에 율법은 필연적으로 복음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배우고 이해하면 누가 보인다고요?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하고 율법을 자꾸 분리시켜 갖고 이게 옳으냐 이게 옳으냐 하고 있으니까 뭐 내가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중보자는 한 편만을 위한 자가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셔. 즉 구약 시대에 율법을 주셨던 분도 그리고 그렇게 율법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도 한 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두 율법과 복음이 충돌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 율법은 복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나름대로 쉽게 한다고 했는데 제가 은사가 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이 내용인 거예요. 이 내용. 보세요.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은요 죽으라고 준 거예요. 율법은 네가 이거 보고 죽어. 이거 보고 죽음을 고백해. 네가 죽는 게 마땅함을 고백해 라고 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는 뭐한다? 그 율법을 지켜놓고 겉으로 지켜놓고 내가 율법 지켰으니까 나 구원받은 백성으로 쳐주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에 맞지 않게 쓰는 거예요. 율법은 죽으라고 준 겁니다. 죽으라고. 그래서 그 율법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제대로 이해하면 반드시 뭘로 종결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들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외엔 소망이 없구나. 그런데 니네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이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래 보세요.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율법의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 어디로 간대요? 이게 보세요. 왜냐하면 이때 성경은 뭐냐면요. 구약이에요. 구약. 이 바울이 성경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신약이 아직 안 써져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성경은 구약이라고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 우리를 죄 아래 다 가뒀다는 거예요. 그 아래 다 가뒀는데 이거 왜 그러느냐?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면 반드시 어디 아래 갇히게 된다? 죄 아래 갇히게 되는 거예요. 난 죄인이구나. 난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런데 그 죄 아래 갇힌 나의 상황을 통해 뭘 보는 거예요? 여기서 유일하게 나를 해방시켜주고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나면 사는 존재가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야, 율법 제대로 이해도 못했으면서 너네 율법 제대로 이해하면 반드시 예수에게로 오게 돼 있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요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구약 뭐 필요하냐고. 신약에 오신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요 구약에 있는 율법 속에 여러분이 얼마나 죽을 죄인인지를 발견해야지만 그리고 그 율법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약속되어져 있는지를 여러분 확증하셔야지만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 설명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준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약은 우리로 하여금 왜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지를 설명하는 너무나 분명하고 왜 예수 안에 거하여야만 되는지를 분명히 이해시키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마태, 마가, 누가 이건 복음이라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넓은 범주에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온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